네, 창세기 22장은요, 우리 유명한 사건이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그 광야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워낙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절부터 말씀 보시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은 그 어떤 사건입니까? 아비멜렉하고 같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이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함께 이제 언약을, 그래서 그곳을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시험하실까요? 이 자리는 우리도 시험을 하실까요? 네? 우리도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유, 그 목적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그쳐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다는 그 약속을 여기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지요?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험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 올 때마다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제발 이 시험 좀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날 좀 시험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날 좀 시험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의 또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이유는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할 만하기 때문에 시험을 줬을까요? 절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했을까요? 당연하죠. 통과할 시험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불러서 시험하는 거겠지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이삭이 갓난아기 때 갖다 바쳐라. 막 기도해 볼 것 같아요. 지금 이 핏덩이를 어떻게 하나님, 지금 우리 사라의 지금 기쁨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건데, 몇 살까지 젖을 먹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게 이 세상의 유일한 낙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걸 뺏어가십니까? 가 아니라 한참 방황했을 때인가? 그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셔서 통과할 만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누구가 떠올랐냐면요,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왜요? 다윗은요, 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즉,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시험을 받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내 인생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거나 패배할 거라는 두려움이나 걱정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환이가 찬양한 것처럼 기뻐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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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해, 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시험이 오면 올수록,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두려워했을까요? 담대했을까요? 담대했을 거예요.
내가 전쟁해도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그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승리를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그리고 이삭이 부를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그때는 무슨 말 할지 몰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절 말씀 보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그 앞전에 보면 이제 종들하고 같이 갑니다. 짐을 싸서요. 짐을 싸서 이제 쭉 가는데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어느 곳에 다다라서 5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나귀와 여기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잘 보십시오,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요. 이 말을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이와 함께 가는 거는 오케이, 맞아요. 제자들이, 종들이 봤을 땐 아이와 함께 가는 거 맞아요. 거기서 뭘 합니까?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올 때는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내가 돌아와야 돼요? 예? 지금 그 제사가 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삭만 모를 뿐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 제물이 무엇인지.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예배한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래요. 막 가슴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번제라고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일단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위를 불로 태워서 드리고, 하나님이 이 짐승의 향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알죠? 알죠? 이삭이 이제 키울 만큼 키웠으니 이제 아이에게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충분히 누렸으니 일로 와 이거 사 하면서, 자, 아무튼 그렇다고 칩시다. 아무튼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이에요. 이삭이 올라가는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래요.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같았으면 눈물 안 흘렸겠습니까? 번제가 뭔지 모르면은 이게 몰라, 나도 몰라, 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하면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번제가 뭔지 알거든요. 아브라함은 항상 그 위기의 순간 믿음의 고백 때 항상 주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먼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승리를 외치는 사람, 하나님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시험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아들을 죽이는 걸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시험의 도구예요. 그럼 그 시험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네? 순종? 예, 순종이에요. 뭐에 대한 순종이요?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시험 과제는 너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가 시험의 과제였어요. 잘 보십시오. 8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요. 사실 여기에서 나의 믿음이,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안 물어보면 괜찮아요. 이삭이 그냥 조용히 따라가서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면 그때 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삭이 가면서 물어봐요. 아버지 왜 평소 때랑 다르십니까? 원래 제사를 드리러 갈 땐 집에서 가장 좋은 양을 준비해서 왔잖아요. 왜 오늘은 양을 준비하시지 않으셨나요? 조용해라. 아버지 분명히 여기 땔감도 있고 여기 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양은 없죠? 이놈아!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즉 아브라함은 억지로 지금 그 길을 갔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계신다 그래요. 사실 이 대목이, 이 8절이 정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을 때거든요. 이삭에게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안 물어보면 말았지, 물어봤거든요. 그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게 말이다. 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란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아들을 위한, 아들을 사랑함의 말은 그러한 대답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지 너를 시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탓하지도 않아요. 단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고백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대안이 없고 그냥 나에게 시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뒤에 분명히 또 다른 더욱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내가 내 몸이 죽어 있을 때에 그 아들을 주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뒤로 아들 계속 낳는 거 아세요? 엄청나요. 첫째 아들이에요, 이삭이. 뒤로 또 첩으로 넣어가지고 계속 이제 아들을 뿅뿅 낳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몸 같은, 나 같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다면, 설령 너를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주시거나 혹은 너를 살려낼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극진히, 지극히, 끔찍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네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나의 마음을, 그 시험의 방법, 시험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무엇을 요구하실지, 무엇을 빼앗아 가실지, 무엇을 나에게 달라 하실지, 무엇을 정말 잃어버릴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잃어버릴지, 그게 건강이 될지, 자녀가 될지, 돈이 될지, 직장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음의 말, 지혜로운 말. 여러분, 그 한마디 말을 잘못했으면 이삭은 평생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혹시 내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불신의 말을 심어주었는가, 확신의 말을 심어주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나에게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큰 복과 큰 번성과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심어 주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 주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이 시간 이 자리부터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더 신기한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네 가지의 행위를 합니다. 자, 뭐뭐 하죠? 자, 그를 일러준 곳에 도착했고요. 도착해서 그 다음 뭘 합니까? 그게 제단을 쌓았고, 두 번째 나무를 놓았고, 세 번째 이삭을 결박했고, 네 번째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놨어요. 자,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행위 중에 이삭과 함께한 것은 무엇이고 함께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건 이삭과 함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는 건 이제 아브라함의 몫이었을 거예요. 이삭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빨리 하길 원한다면 그냥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2절 말씀 보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사흘길이래요. 사흘길.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 마지막,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그 아들과 마지막 사흘길을 가면서 이삭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고 나를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그리고 그에게 다시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함께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이삭을 잡습니다. 그의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삭만의 믿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살려주실 주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죽으러 가는 그 발걸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북한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잡혔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래서 공개 처형을 했대요. 공개 처형을 다 보는 앞에서 광장에서 아이를 눕혀놓고 그냥 총으로 쏴 죽이면 너무 재미가 없다고 다 눕혀놓고 빨가벗겨놓고 온 가족을 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을 다 드러내놓고 이제 바닥에 눕혀놓고 아스팔트를 이렇게 짓누르는 그 기계로 이제 밟아 죽이는데, 머리부터 죽이면 재미없다고 다리부터 죽이는 거예요. 쭉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부터 죽이면 재미없다고 또 어린 아이들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아이가 부모님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빠, 왜 두려워 떨고 계세요? 이따가 천국에서 만날 건데. 이따가 천국 가면 만날 건데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이 3대가 내려간 거는, 아니요, 요셉까지 4대까지 내려간 거는 정말 그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엄청난 사랑과 그 믿음의 신뢰와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 그의 말과 행동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남겨진 것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무튼 이삭은 순순히 잡혀가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원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복을 받기 전이나 복을 받은 후에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자가 이르되 11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굉장히 다급해서 두 번이나 막 반복해서 부르세요.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아직 여기 있어요. 나 어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오케이, 이해해요.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지금 이삭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고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복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은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이 어떠한 한시나 한때에 맞춰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내게 간절히 주님께 구했던 그 복을 나에게 주었을 때, 그때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게 주신 그 복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내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진짜 훌륭한 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게 아니라 이삭을 받기 전이나 이삭을 받은 후에나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주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딱 그겁니다. 복 받기 전이 아니라 복 받은 후에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이미 주신 복, 그 복을 지키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시험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시험하실까? 내 삶의 이삭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시선과 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고맙고, 무엇을 주셔서 사랑하고, 그것을 뺏어가면 고맙지 않고 원망하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는 모든 시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그 믿음과 그 확신을 우리가 굳건히 하여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복을 주겠다는 그러한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내 생애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모든 시험을 나로 말미암아 비껴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모든 시험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통과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 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다윗도 모든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고백처럼 아브라함도 모든 시험에서 나에게 주신 복을 아끼느라, 그 복을 챙기느라 하나님을 멀리한 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시험에서 통과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